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시간 30터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사랑하고요. 또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모든 정성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오직 할렐루야. 30터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거리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이성훈 선교사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실 때 정말 짧지 않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가득하길 원하고요. 그래서 오늘 123회 함께 나누고 싶은 제목이 있다면 바로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그 사명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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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시간 122회에서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마지막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명의 사람들과 다시 아시아로 넘어와 지금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 시간 그 은혜가 얼마나 충만했든지, 말씀의 은혜가 충만했든지 긴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선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20장 통해서 또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3층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잠시 졸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져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뭐라고요? 사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를 보고 안고 다시 또 살아나는 기적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122회 때,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또 결단하며 기도했습니다. 은혜의 눈으로, 정말 은혜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은혜의 눈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 보고 은혜의 산 가운데 우리 나가자, 그렇게 또 선포하며 나갔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보지 못하신 분들 122회도 보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요, 오늘 그 연장선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이 고백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먼저 선포해 보는데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함께 고백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뿐만 아닙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이 시간 30터치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생명을 품은 자들로서,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로서 이 땅에 존재했다면 이제는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또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세상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케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영을 더 믿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위해 지셨고 고난당하셨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오늘도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요, 오늘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 말씀 안에 거할 때 저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하는 삶,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죽고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오늘 이 시간 저는 첫 시간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 이 사명자란 말과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왠지 우리 가슴에 뭐가 일어납니까? 이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불꽃 같은 열정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나요? 경험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 사도의 1장 아시죠? 정말 여러 도시를 거쳐서 이제 아시아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 지금 마지막 도시에서 여러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그의 마음을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의 주요 또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바울 사도의 중심, 그 중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요, 바로 이것이 저는 성령 충만이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라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의 이 고백이 정말 인간적으로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발견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어떻게 해요? 성령에 매였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매였다는 것입니다. 그 매여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아멘. 이 시간 30터치와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발견하시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에 매여, 그리고 끝절에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교회 리더들을 통해서 분명히 많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바울 사도는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걸 계속해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또 발견해 보겠는데요. 그런데 잠시 우리가 점검할 것이 있다면 우리들 어떠합니까? 예측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일하기 전부터 뭔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참으로 비교되죠. 그런데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기도 생활에도 어떻습니까? 말씀을 보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꼭 나에 맞는 상황 구조들을 그것만 아멘합니다. 왜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또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버리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이 저는 오늘 나눔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요? 성령에 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인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성령의 올무에 매였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거 하는 건 아니고 정말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즐기는 거 아니고 오직 그 성령의 이끌림 바대로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잘 보는 예능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최강야구라는 프로인데요. 이 프로야구 선수 정말 최고의 어떤 스타의 길을 걸었던 선수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고 이제 몸도 이제 예전 같지 않는 몸인데 다시 이 예능 프로를 통해서 야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수들 보니까 한 가지 목적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다시 현역 때처럼 야구를 하는 거예요. 선수처럼 진짜 프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로운 감독 아시죠? 김성근 감독이라는 분이 예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너희들 프로잖아. 왜? 돈 받고 하니까 그럼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선수들이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 감독 이승엽 감독이 있을 때는 대충 하더라고요. 근데 감독이 바뀌니까 다시 프로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선수 현역에서 은퇴한 사람들인데 그들 스스로가 다시 현역이란 마음을 가지고 비록 아마추어 또 고등학교 선수들
이분들과 함께 경기를 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신인, 또 대학리그에서 뛰는 선수 몇몇 또 선발해서 그들에게 꿈을 또 같이 나눈 거예요. 그리고 또 평생 야구선수의 꿈을 꾸면서 한 번도 선수로는 돼보지 못하고 동네에서 야구하던 신성권이라는 또 투수가 또 거기에 합류해서 그 꿈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면 저 너무나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향해 매 경기 최선 다하는 모습. 오늘 바울 사도도 여러분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 예루살렘을 향한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길 편한 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시대 여러분 아시겠지만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이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 오늘 23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에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렇게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지금 예루살렘 가는 길 안전한 길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가서는 또 어떻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걸 성령이 또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 사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어떻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여러분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말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할 때 오늘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능 선수들처럼 어떤 길이 나옵니까? 정말 편한 길도 있고요. 그냥 예능처럼 즐기는 길도 있고요. 다시 프로 선수처럼 정말 자기 몸을 다시 몸을 만들어서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 말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행전 24절 말씀처럼 20장 24절 말씀처럼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 받은 사명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목숨보다 귀한 것이 이 길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바울 사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믿는 자들 정말 핍박하는 자 아닙니까? 체포하는 자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유대 최고 학문에 또 다다른 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누구죠? 엘리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얼마나 친분이 가까운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갈 때 어떻게 된다는 건 뻔히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조차도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 귀한 것 여러분 우린 누구나 갖고 있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그죠? 나를 사랑하는 거 그거 무엇입니까? 목숨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 여기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성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숨이 귀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도 벌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거 이거보다 더 귀한 거 여러분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여러분 바울 사도 편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나기 전과 이후의 삶 그의 삶을 여러분 어땠는지 더 잘 아시죠? 여러분 제가 잠시 생각드리면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잘된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으니 그리고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도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27절 마지막으로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바울 사도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정말 여러분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요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냐고요?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고요? 여러분 그 생명이 귀하지 않다는 겁니다. 목숨이 귀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 사도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자이기에 이런 모든 일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복음이 중요하니까 말입니다. 복음 때문에 이루고 산다라고 바울 사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지금의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돌아보고 확인하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회개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여전히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는 마음, 주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는 마음, 지금의 교회 안에 이런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한탄하는 내 자신 오늘 돌아보면서 오늘 성령님 정말 아직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마음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위에 여러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유, 사역자들만 그렇게 살면 되지, 부르심 받은 사람만 그렇게 살면 되지.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보고 계시죠?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보고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은 더욱더 우리를 향해 핍박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진정한 복음의 사랑을 위해서 복음의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오늘도 예수님 닮아가지 못하고 오늘 어떻게 해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내 정욕 가운데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모습 세상에 믿지 않는 그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일에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변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볼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바울 사도 어떻다고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너무 잘 압니다. 그들의 분위기, 그들의 상황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또 그들 한 생명을 그 생명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그 리더들을 향해서 자기 목숨을 드리고자 그는 그 꿈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대한민국 여러분 사람 건물 여러분 몇 명 모이는 교회냐?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전한다. 이제 이런 단어들보다도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한 생명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 되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오늘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성도들이 떠나갑니다. 텅 빈 공간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또 이 가운데 하나님 뜻 발견하면서요, 또 우리 이 시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지나온 시간들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고와 가부와 객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그들의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그들을 찾아 나가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쯤 되면 예수님은 어땠는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을 알게 된 제자 베드로 대화 아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 앞니 때문에 참 발음이 자꾸 새는데요.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빨리 생길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예수님도 고백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
인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후 부활하실 것을 또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또 이 지금 바울 사도에 함께 했던 사람들처럼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얼마나 힘드셨던 거, 그 길 가운데 힘드셨던 거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3절 보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의 일요? 사람의 일요. 여러분, 사람의 일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 우리는 날마다 속입니다. 얼마나 간교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사단의 속임수가 정말 우리가 정말 발견할 수 없게끔 교묘하게 속입니다. 교묘하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무 교묘합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 통해서 또 리더들을 통해서 많이 들으실까 생각하고요. 오늘 우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 들었죠? 사람의 일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산을 올라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산 올라갈 때 어떻습니까? 오르막길, 올라갈 때 힘들어요. 근데 올라가다 보면 옆길로 빠지는 길들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는 게 힘드니까 옆에 길로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 옆에 길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르막길 힘들어도 올라가시면 그 정상에 올랐을 때 여러분 정말 멋진 풍경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길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의 길은 너무나도 쉬운 길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가는 길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우리 함께 나가자고요. 함께 나가자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목숨 여러분 성령 안에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건 여러분 복음일까요? 아닙니다. 나의 만족을 구하는 사단의 관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그 복음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고, 여전히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여러분 속고 계신다면 오늘 사단의 세력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담에서 가던 중 주님을 만난 후 그는 평생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참수형으로 죽습니다. 그럼 베드로는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야고보는요, 헤롯 왕에게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전 재산을 교회에다 바쳐버리고 평생을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의사 누가는 그의 직업을 버리고 건강치 못한 바울 사도를 돌보며 평생을 그의 그림자가 되어 평생을 함께 복음을 전하며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새롭게 되어질 때 우리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도, 학교를 다니는 이유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처해져 있는 이유도 바로 한 영혼,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 복음 앞에 날마다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오늘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오늘 날마다 위로받고 여러분 날마다 새 생명 얻어서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마음,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오늘도 한 생명을 향한 마음들 가지고 내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그 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한 생명 전할 수 있도록 그 생명 구원할 수 있도록 오 주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세상을 의지하며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다시 한번 더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을 구하는 하나님, 가짜 메시지에 속아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면 무조건 물질의 축복이고 부자가 되는 거고 잘 사는 것이고 하나님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이게 복음입니까? 하나님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은 가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복음은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까?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짜 복음에 속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저 십자가 몸을 위해서 죽어간 자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자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또 사모함으로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 오늘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전쟁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땅의 어둠의 영이 떠나갈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러시아 땅 가운데 덮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지진 피해 자연 피해를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와 튀르키예 땅 가운데 또는 하나님 아프리카 땅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병든 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 죽음의 영들,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 능력의 영들이 하나님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운데 그 분쟁이 하나님 종식되게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니 어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또한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가운데 하나님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트르키예와 시리아 모로코와 하나님 아프가니스탄 가운데 하나님 지진피해로 하는 자유대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자들이 하나님 힘들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성교에 하나님 자만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또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도 생명조차도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위해서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사명자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부흥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하나님 자랑하는 것들 하나님 모두 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추구하는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복음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가짜의 영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자연재해로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트르기아와 시리아와 하나님 아프가니스탄과 하나님 모로코 땅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다시 재건되어질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그 땅을 덮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수록 힘들어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물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정이 깨어진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우리들 손에 붙여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며 굶주린 자에게 하나님 고아 가부와 객들을 향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교회 문들을 열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이 복음 앞에 민감하게 깨어서 반응하는 목회자들 하나님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30터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로 상한 심령들이 주께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위에 살아가십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